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2021년 첫 인사를, 사랑의 인사를 서로 또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 또 자기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가족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2021년 더 행복하세요. 사모님 빼고 다 목소리에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전해야 되는데 행복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21년 더 행복하세요.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2021년을 이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날짜도 바뀌고 또 나이도 이제 한 살 더 올라갔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가 이동훈 씨의 책 가운데 청춘 달력 365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걱정과 비교와 또 염려, 후회 때문에 망쳐버린다는 거죠. 후회와 비교와 걱정이라는 이런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1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2021년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이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귀한 달란트를 가진 우리 찬양팀 한 명 한 명을 보내주셔서 우리 지난번 우리 2.5단계였을 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3명, 4명 이렇게 우리 간사님하고 몇 명만 모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2021년 더수염 교회 주제가 교회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주제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공동체. 그래서 목회 방향과 이 주제와 이 비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 또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이렇게 당연하게 느꼈던 그 일상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식사 교제를 나누고, 교회 학교 아이들 모여서 생일 잔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청년들 소모임을 통해서 같이 말씀도 공부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2021년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더수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새해 교회의 모든 행사와 계획들을 잡아갈 때, 기존에는 작년에 했었던 그 행사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수정을 했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딱 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절기 날짜들을 수정하고 큰 교회 행사들 같은 것을 이제 변경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봄 사경회, 뭐 여름 수련회, 어린이 주일, 뭐 어린이 캠프, 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뭐 전도 초청 집회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넣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냥 흰 종이에서 시작을 새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뉴노멀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2021년을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를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처음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모일 때마다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사도들이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 처음으로 형성된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장소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교회라고 부르기도 조금 이상한 그런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겠다. 막 빨간 띠를 둘러매고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던 곳이 이제 재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철거하지 못하게 무력으로 막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게 뭘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게 뭘까 도대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세움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의미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대로 내 자신이 머물러 있고 단지 교회를 그냥 가는 사람,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2021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단지 오래전에 쓰여진 고전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짐할 것이 하나님, 제가 좋은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씨앗으로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밭으로 비유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 딱딱하고 메마른 그런 가뭄에 처한 그런 돌밭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나와버리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그냥 다녀서 그래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가는 교회가 아니라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세움 교회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교제 위에 세워졌어요. 교제라는 말은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합과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평화, 연합과 교제를 뜻합니다.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과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46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희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2021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멋있는 큰 건물이 있고 간판에 크게 예루살렘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걸려있는,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예루살렘 교회 간판을 찾아봤는데 저기 어디 이단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소그룹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가정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각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신학자 가운데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자, 뭐 제가 이 출판사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네, 원하시는 분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란 책이 있는데 역사적인 고증과 그 신학적인 자료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가 그 가정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굉장히 그 자세하게 묘사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또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그 교회들, 그 가정에 있는 교회들마다 뭐 정해진 그런 예식 순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뭐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예배 순서는 없었지만 그 가운데 따뜻한 환대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당시 인종과 그런 신분을 초월하는 그런 평화로운 교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초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그 식사 자리에, 그 교제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더세움 교회가 2021년 이와 같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래도 이단은 오면 안 되겠죠. 신천지는 제외합시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과 환대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여, 문제는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껏 모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46절 말씀 보면, 말씀에 항상 답이 있죠. 4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고 이제 백신이 내년 이제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게 돼서 우리가 정말 안전한 가운데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춤을 튀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힘써 우리 성전에 모여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말씀에 나오는 그 성전이란 그 단어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성전이란 단어를 건물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너희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저 예루살렘 건물, 예루살렘 성전의 저 건물은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 823-2번지 더세움 교회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다시 42절 말씀에 보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떡을 뗐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교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행했던 것처럼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 잠시 이 시간 눈을 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려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네, 다시 눈을 떠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떡을 뗀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만큼 큰 은혜는 없고 십자가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그 쓴 책 중에 내 자아를 버리라라는 그 책을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영어로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런 변화와 능력 없이 무능력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참된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능력도 변화도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매주 출석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또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교회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점점 회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이 설교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더세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4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다시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그런 성경적인 아름다운 부흥을 꿈꾸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021년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이웃에게도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간증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2021년 내가 더세움 교회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붙잡고 같이 이 시간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심으며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들을 불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하나님 더세움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은 상황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엉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하나님, 이제는 2021년 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그 높으심과 그 존귀하심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세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